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주목하며 은혜 나눌 그 모습은 첫째,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법 유명한 내용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칠병이어가 아니에요.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았다.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7개의 보리떡은 맞는데 생선은 딱 2마리는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3마리쯤 되지 않았을까? 한 4마리쯤 되지 않았을까? 3마리 내지 4마리. 어쨌든 작은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 음식물을 축사하신 이후에 떼어 장정만 4,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장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이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33절에 보게 되면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똑같은 그런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적이 한 군데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더 유명해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렇게 해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 은혜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2가지 사건이 아주 다른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에서 그럽니다. 빈들에서. 그 빈들은요, 마을에서 떨어진 곳이지만 약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나절, 한나절 정도 배를 굶어 뭔가 요깃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의 배고픔? 오늘 본문의 소위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그 정도의 마을 떨어진 내용, 그것이 아니라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예수님께서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즉 광야라는 곳에 떨어져서 말씀의 잔치를 했는데 사흘이 지난 거예요. 사흘. 9끼를 먹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광야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을과 떨어져 있고 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장소일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빈들에서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나눌 때는 그때 잔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잔디 주변에 앉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그런 잔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황량한 때요, 황량한 장소요,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를 이토록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낼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시내 광야, 또 유대 광야 비롯해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으면 음식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음식물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가 뛰어다니면 쫓아가서 잡아먹어야 되는 것이고, 석청이라고 해서 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라든가 그런 열매들이 떨어져서 바위 틈새에 붙어 그런 조열한 음식이 있을 때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가서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에 하루하루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칠병이허의 그 적은 음식물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육신을 채우는 음식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하늘의 만나가 되셔서 굶주린 심령, 굶주린 영혼 소생케 하고 살아나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추노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연출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열심히 뛴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 백성들에게, 이 큰 무리들에게 음식을 줄까? 그리고 어떤 교훈을 줄까?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이런 장면을 성경에 쓰여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종종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 풍파가 많은 세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문득 야, 벌써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내일 주일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일주간 살아갈 때 나는 항상 좋다, 나는 항상 좋은 것 먹고 만족이 가득하고 이랬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연약입니다. 부족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은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 굶주린 자들, 다
부족한 모습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과연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단언코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큰 무리를 데리고 광야의 깊은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의 모습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품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저는 그것을 생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떡. 이 땅 떡은 개떡도 있고 꿀떡도 있고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떡은 생떡이에요. 생떡을 꿀떡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생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소에 대한 강조점을 말했습니다. 빈들이 아니고 잔디가 있는 곳이 아니고 완전 떨어진 곳, 사흘을 굶어서 가야만 있는 곳, 단절된 곳, 힘든 곳, 어려운 곳, 그것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큰 무리의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유대인들이 큰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의 대표격인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덥죽 엎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귀신이 들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참 비정한 말을 하십니다. 24절에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더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불어 그런 것이잖아요. 일부러.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볼 때 개로 여긴 거예요. 개로. 동물로 여긴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앞에 온다 피해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이니까 만나서 이야기도 말도 안 섞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셨는데 거기는 원래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비참한 동물의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의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물러서지 않잖아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너 참 큰 믿음이다. 구원이 너의 집에 있다.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요, 내게 은혜 주시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주되 부스러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채워주시되 가장 근사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오병이어의 기적,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먹고 남은 음식물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7광주리. 자, 문제 냅니다. 7광주리가 많을까요? 12바구니가 많을까요? 답은? 누가 눈치 없이 12바구니라 그러시네요. 7광주리. 왜냐? 여러분, 12바구리는 소쿠리.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런데 이 광주리는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갈 때 높은 성에서 뭘 타고 도망갔냐면 광주리를 제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광주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아주 큰 광주리, 거기에 가득가득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압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그렇게 살펴주시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꼭 영적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도 생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너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았느냐? 너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았느냐?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있지 아니한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부로 일하러 가지 않으리,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어떻게 생활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한 당면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손에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계, 우리의 집의 생계,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따라서 no problem, be happy,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예,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생계,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사 모든 부분 부족하지 않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모습,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기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생기를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들려요. 특별히 38절에 보면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왜 여자와 어린이를 뺐을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녀자 여러분,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숫자를 뺐다 이런 의미보다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장터에 뭐 약장수가 오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도요, 모이면 여자들, 아이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훨씬 많았다. 그 전제를 깔고 4,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자들이 적어도 8,000명 내지 10,000명이 있었던 거, 10,000명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정만, 남자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서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은 수가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니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한 사람 소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소외되는 소외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이때 배불리 먹고는요, 영어로는 satisfied, 만족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배불리고 영적으로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 모습을 가장 최초로 쓴 것,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고 이 어구를 최초로 쓴 곳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똑같은 내용이에요. 배부르다. 그러니까 만족하되 가장 큰 만족.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일어나게 하라. 이때 인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 배불리 먹고 육신의 배불름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야 사방의 생기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떡을 경험한 자는 생기가 넘쳐. 생기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배에 들어올 때는 그때 전부여 의지없소서 이렇게 해서 거의 톡 치면 톡 터질까? 봉숭아 연정 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떡을 먹은 자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 인생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우리 마음에 새길 그 하나님의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기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기야, 내게 오라. 다시 한번. 여기는 생기가 좀 있네요. 사방에서 생기야, 내게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생떡, 생계, 생기.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